네, 이제 새롭게 디모데전서 강해로 오늘부터 시작되십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강해 말씀하면 사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텍스트에서 말씀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 깨닫고 결단하길 원하는 그러한 시간들인데요. 강의 말씀이지만 조금 건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전체의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기도 하죠.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파송하면서 이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전서인데 결국 디모데전서는 목회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목회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목회 지침서가 평신도 우리들이 보았을 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저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에베소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곳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르테미 신전 기둥이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신전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신전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원전 550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고요. 신전이고요. 이것은 아폴로 신전보다 더 오래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르테미 신전이 엄청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테미 신전은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축구장 크기의 기둥수만 127개로 세워진 엄청난 큰 규모의 신전이죠. 다음 사진 보게 되면 한국에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한국에 아르테미라는 뭐라고 하죠? K-pop 우리 걸그룹이 있습니다. 아르테미라는 맞나요? 아르테미 노래인가요? 네. 이 걸그룹이 왜 아르테미라는 이 이름을 갖게 되는지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지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르테미 신전이 갖고 있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아르테미 신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르테미 신전이란 성적 의식이 성행하였던 신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르테미 여신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면서 신전에서는 매춘 행위가 종교 의식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여성 제사장들, 여성 사제들과의 음란한 결합을 통한 풍습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르테미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술과 폭력으로 방탕한 문화적, 전통적 행위들을 이 신전에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경제가 얽혀 있으면서 우상 숭배 자체가 곧 상업화 되어지는데요. 상업화가 되어지면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은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지만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27,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아데미가 바로 아데미 신전, 신전의 아데미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의 영업 손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던 그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서 소리 지르는데 2시간 동안 아데미 사람이여 크도다 크도다 하고 2시간을 이제 데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지역이처럼 아데미 우상화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신을 숭배하면서 성적 타락과 탐욕과 또한 물질적 숭배와 폭력과 군중 선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성 사제들의 권력이, 영향력이 아주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풍토와 저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또는 상업화된 종교,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보았을 때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든지 그 재정을 놓고 성공을 가린다든지 성공을 우선시한다든지 또는 목사가 메가처치가 되기 위한 것만 생각한다든지 그것이 목표이고 꿈이라고 한다면 목사나 교회는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우상화되었던 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돈이 우상화된 이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적 방종과 그러한 문화가 오늘날 이 시대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당시 아르테미 신전에서 여사제들의 성적 그 의식은 오늘날 성적 자유주의를 낳게 되는 그러한 표본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성을 빼버리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생활이, 잘못된 성적 타락이 문화를 이루게 되고 그 문화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들의 전략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화되어 있습니까? 신앙과 윤리가 무너진 성적 쾌락이 앞서는 이 시대는 성문화가 신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는 그 당시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신전이 갖고 있었던 전통이 문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였었습니다. 그 문화가 우상시 되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아르테미 신전에 들어가서 아르테미 여신을 향한 그 예배를 성적 행위로 형식화되었던 그 예배가 문화가 되어지고 그 문화가 우상화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팬과 킹덤의 합성어가 팬덤이라는 뜻입니다. 팬덤. 팬 그리고 킹덤 합성어가 팬덤. 팬덤이 무엇이냐? 문화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맹목적으로 땡 이키 브랜드 아시죠? 스포츠 브랜드. 맹목적으로 이 브랜드가 제일 좋다라고 따르는 경우, 맹목적으로 어느 걸그룹이 가장 좋다라는 이유로 팬이 되는 경우, 그 팬에 의해서 그 우상화되어진 어떤 것에 의하여서 팬들은 마치 킹덤을 이루는 그들이 전부가 되어진 이것이 오늘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옛날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목회 지침서이기는 하지만 이 목회 지침서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결국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거짓 교훈을 차단하라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거짓 교훈이란 선한 가르침의 반대말입니다. 선한 가르침의 반대말. 그러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거짓 교훈이란 다른 의견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의견을 품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의견이 다르겠죠.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인데 어떤 의견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미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기 전에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두라노 사원이 어디에 세워진지 아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세운 것입니다. 두라노 사원을 세우면서 몇 년을 가르쳤을까요? 약 3년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은 사도이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즉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전수한 그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긋나는 다른 의견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난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 사상이 무엇인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무엇일까요? 이원론적 세계관을 말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지금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랑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좋다. 이 두 가지만을 이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껏 어떻게 무엇을 어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러한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아르테미 축제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네. 다시 말해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위를 해도 내 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육체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사제들과의 어떤 행위도 단순한 문화적 행위로만 보지, 쾌락으로만 보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특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또 반면으로 이런 방식으로 아데미를 숭배할 때에 의식적인 행위들, 성적인 행위들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부정적인 행위가 오히려 영적인 체험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바울은 단순히 율법주의만을 조심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혼합주의적인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금해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질 세계가 나쁘다, 육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다 악하다고 보는 걸로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했다라고 하죠. 근데 선하신 영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하신 영이 어떻게 부정한 육신으로 올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겠죠.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뭐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영지주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소수의 비밀스러운 그러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소수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영지주의자들은 엘리트 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일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다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그런 공적인 것,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그런 비성경적인 것이죠. 비밀 지식과 비밀 지식에 쌓여진 자들만 이렇게 모이게 되면 당연히 계급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안에. 계급 구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죠. 그들만 우월하다고 믿게 되니까 우월의식 속에서 교만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란 이단 사상이란 결국 변론과 논쟁만 만들어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영지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세기, 3세기 때 이미 영주자는 없어졌습니다.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와 영향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네, 오늘날도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세상의 것은 나쁜 거야. 자, 이 말을 교회에서 많이 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은 왜 하십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 과거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세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나 세상적인 물질, 돈, 악한 거야. 이러한 왜곡된 신앙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 세상은 악하다. 맞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그 일상들을 영적인 것과 분리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뭐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돈 버시죠? 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영광을 위해서. 돈이 악한 것입니까?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누가 만들죠? 미국에서? 어디서 만들죠? 페더럴에서 만들죠. 그럼 이 돈을 만드는 페더럴은 나쁜 겁니까? 이 정부가 나쁜 것인가? 나라가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특히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영적 엘리트주의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영적인 어떤 계시를 받던지 체험을 한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볼까요? 아, 수준 낮은 사람들이네.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환상도 보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체험도 없고 그러면 멀리하게 되겠죠. 결국 영적 엘리트주의는 교만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 구원이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비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공적인, 공개적인 진리입니다. 누군가만 특별히 따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엘리트 누군가에게만 복음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교회의 목적은 더 많은 신비로움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하다 또는 계급주의, 나는 목사고 당신들은 평신도니까 내 아래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러면 이제 이단으로 저를 규정하시고 저를 치리하시며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복음이란, 교회란 다른 이단 사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하고 얘기가 다르던데요. 그건 저하고도 다른 거지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어긋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같은 신앙 고백으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모든 것 주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죠? 다른 교훈을 가지지 말라.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 누가 말하던데 그거 아닌가요? 라고 그냥 너무나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교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인정하고 세워줬으니까 저의 신학적인 배경과 신앙의 배경 다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니까 제가 맡겨진 그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내용으로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으시고 저에게 비성경적인 그러한 해석과 문제가 있다면 저를 치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성경적인 것을 그대로 가르쳐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라기보다는 이것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바른 교훈인지 이당적 사상의 배경에 있는 내용인지를 여러분 한번 연구돼 보시고 살펴보시면서 올바른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신화적 이야기하고 신비적인 의식들 그리고 복잡한 족보가 얽혀있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논쟁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계보란 역사적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학적, 영적 체제, 영적 체계, 신적 존재들의
사이에 관계망을 잇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일종의 또 다른 이상한 사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디모데후서나 디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족보나 그런 신하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허탄한 이야기란 결국 진리에서 벗어난 신화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적으로 만든 허위, 허구, 우화 이런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헛된 이야기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전승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허탄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된다. 이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 애매모호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건강하게 성경을 또 건전하게 해석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자 된다가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복은 무슨 복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부자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는 복이 아니라 축복. 또 축복은 무슨 축복을 말하고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에 이르러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시사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뉴 라이프를 갖게 된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 근데 오늘날 저도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라왔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잘해라.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에게 양복 한 벌 해주면 복 받는다. 이런 거. 목사님 잘 섬겨라. 복 받는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성도님과 함께 우리 외부 사역을 마치고 짜장면을 먹으러 H로 시작하는 마트의 푸드코트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그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드시겠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에게 목사님 잘 섬기세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여러분 목회자 잘 섬기면 복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서운하게 아멘은 또 안 하시네요. 양복 5벌 해주면 복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도 나오시고 네. 그래서 보통 부흥회 때 옛날에 저 어릴 때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집사님 장로님 일어나서 목사님 양복 몇 벌 해줄 거예요. 저는 5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로님이 저는 10벌 하겠습니다. 복 받을지어다. 아멘 안 하고 네. 이런 것이 이단 사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허탄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침투했습니다. 성경보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신화적 족보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적 족보가 무엇이냐면 어느 인간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아이가 그 신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만 이 땅이 안전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 계속 이런 족보 이야기들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전통과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본질적인 신앙의 근본을 놓친 채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4절 후반절 보게 되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시작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변론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무엇 때문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허탄한 이야기 때문에. 끝없는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또 합리화시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게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이 뜯겨진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의 몸에 접붙임 되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머리의 몸은 누구이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교회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뜯겨졌다. 다시 말해서 팔과 다리가 뜯겨져서 다른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원 구원, 이것을 이루는 것보다 너희들은 어떻게 다른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되면 진리 이외에 다른 논쟁이 생기게 되면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신뢰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뒤에서 어떻게 할까요? 서로 욕하죠. 누가 저렇대, 누가 어쨌대. 그리고 나중에는 싸우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는 때때로 주변적 문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누가 더 은사를 많이 받았나? 누가 더 강한 은사를 받았나? 누가 더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누가 옳은 말을 하는가? 누가 저 말을 하는가? 끝없는 논쟁이 교회를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교회의 힘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레벨이 되었다, 어나더 레벨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 체험 안 해보셨죠? 그래서 목회자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체험이라면은 저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체험을 많이 했어요. 꿈 저도 많이 꿨습니다. 직통계시 받는 분 계십니까? 그런 식의 직통계시를 받는 분이라면 저도 직통계시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안 받은 거 아닙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another 레벨이다. 그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온전한 질서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나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줄 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족보와 신화와 허탄한 이야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교회 안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본질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로 한다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죠.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가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 결국에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먼 이웃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 어디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교회 안에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 이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말씀하셔야지. 네.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다 함께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이 서로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이 단점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쟤는 저래서 안 돼를 많이 찾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쟤는 교만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잘난 척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의기양양한 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서 싫어. 나보다 이뻐서 싫어. 나보다 귀걸이가 더 커. 나보다 굽이 더 높아. 나보다 차가 더 좋아. 저 사람 집에는 수영장도 있어. 그래서 안 돼.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편지 보냈던, 디모데에게 편지 보냈던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막아라. 친하와 족보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모든 것 사랑으로 품게하라.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그 사랑.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 눈앞에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휴스턴에 교회가 원래 몇 개 있었다고 하죠? 한 개 있어요. 지금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휴스턴 지역에만, 휴스턴과 케이리 지역에만 46개입니다. 46개. 한인 숫자 따져보니까 센서스 조사 보니까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분열됐죠? 휴스턴의 교회 역사를 보니까 다 싸워가지고 분열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성경적인 교회 개척, 철치 플랜팅이 아니라 부정적인 싸움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박수 쳐주고 그러다가 또 싸워서 또 교회 짓고 100명이 50명, 50명이 20명, 20명이 10명으로 쪼개져 봐야 100명밖에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치니까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누구를 말할까요? 김 목사가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회복되어졌다면 이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한 교회로서 성화를 온전히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